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에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좀 받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좀 잘하는구나. 이 분야에 내가 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디에서 우리 인생이 막힙니까? 자녀 키우다 보면 너나 알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정말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녀 양육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겸손하게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자녀를 잘 양육했던 분이 있지만 또 자녀가 잘 양육될 것 같았는데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자녀 양육이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가 보면 오늘 사무엘이고 또 엘리입니다.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그냥 아주 엉망진창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구약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개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개성했지만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예배가 다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라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또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 사역으로 볼 때 항상 우리가 롤 모델이죠.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다 잘했지만 딱 하나 열매 맺지 못한 게 뭔가 하면 자식 농사입니다. 요엘과 이 아비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역시 아버지가 사사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아들 둘이가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뭐예요? 재판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런 행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여기서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말하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옳은 길이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면 저쪽 편들어 줘버리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들 보십시오. 당신 아들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엉망으로 엉뚱한 판결을 내고 이렇게 지도자로 생활하니까 나라의 근간이 지금 다 휘청거리고,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좋은 영향력도 크지만 나쁜 영향력도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사람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고요. 그래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람의 왕, 사람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사람의 통치가 필요 없어도 잘 되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잘 되어 왔어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이제 통치보다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똘똘하고 아버지처럼 다 이렇게 믿음으로 잘 바로 서 있으면 그렇게 여전히 그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나 이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서요, 엘리는 방임형 아버지입니다. 방임형 아버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용서하세요, 뭐 이렇게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도 꾸중 한 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아, 백성들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니들이 좀 잘 못한다고 그러네, 잘해라, 이러고 말아버려요. 아니, 나 같으면 그냥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방임형 아버지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꾸중을 해야죠. 영어로 하면 디스플린, 경책,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요, 참 걸출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무엘을 어떤 리더십인가 하면 아버지 역할에서는요, 부재형 아버지 리더십입니다. 사무엘은 집에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큰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왜 아버지 역할, 다른 건 다 성공인데 아버지 역할에서 아쉬웠을까? 왜 이게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냥 사무엘이 95점이 넘고 98점 되니까 그냥 자녀 문제는 슬쩍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냥 요엘과 아비야 문제를 탁 드러냈을까?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낸 거잖아요. 저는요, 이것은 후대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천국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가 부족했는가 하면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뭘 못 봤죠? 아버지를 못 봤어요. 아버지 역할을 못 본 겁니다. 그 아버지 엘가나보다는요, 한나,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 사무엘이 됐죠. 어머니가 성전에 사무엘을 맡기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함께 공유된 시간이 없었어요. 또, 성전에 와서 이제 이 엘리 밑에, 엘리란 대제사장 밑에,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요, 아버지 역할을 또 잘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방임형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오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악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 게 없으니까. 근데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리더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눈을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은 항상 어리게 보이지만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던 일을 대체하는, 대행하는, 또 우리의 포지션, 지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 근간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요엘과 아비야 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신정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신앙의 공동체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엘리의 침묵과 방해명을 통해서요, 예배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 제사장들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제사장들이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강구 시간에도 그 영적 지도자, 목회자에 대해서 결국 저 친구들이 20년 전후에 우리 교단 유수한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또 사회, 정치,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나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요즘 애들이 좀 어려. 철이 없어. 좀 부족해. 그릇이 부족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하향평준화예요. 신학생들, 저들이 언젠가는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고 한국교를 끌어갈 목회자가 되는데, 우리 눈으로 봐도 상향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상향이 돼도 지금 앞으로 목회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시대인데 하향평준화가 있어요. 기도면 기도도 그렇고 성경을 아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가 말 실수를 했는지 진심인지 몰라도, 요새 20대 젊은이들, 청년들 아주 철이 없어가지고 개념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아주 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받고 나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왔던 기준을 볼 때는 저 친구들이 치열한 것 같지도 않고, 저러다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걱정만 갖고 있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보면 더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 더 해요. 사람 노릇 할라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요,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언젠가는 제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대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어린 세대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부족해도 언젠가는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애들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무너져가던 공동체도 일으킬 수 있고,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준비가 안 되면요, 잘 세워졌던 공동체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저 자녀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눈에는 다 그냥 애로, 내 아이 하나, 둘, 셋, 넷, 그 아이 숫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면 예수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얼마나 큰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아이는 그냥 세컨드, third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잘해주려고 그런 거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너희들 그거 몰라주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몰라주냐고, 그런 말들을 하셨죠? 근데 애들은요, 몰라줘요. 사무엘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지금 애들 요엘과 아비야는 몰라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아이와 한 시간이라도 같이 뭔가 공유된 게 있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요엘과 아비야가 큰 상태에서 툭 한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한, 사무엘도 보지를 못했고 어떻게 아버지 역할이 된지를 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밖에
너무 바빴던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하고 함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잘못돼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치관, 철학 문제, 세계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정의 자녀 문제는 내 에너지가 여분으로 엑스트라로 남아있을 때 애들하고 좀 시간 갖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준비되지 않는 리더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자녀 몇 명이 준비되지 않고 자라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리더가 세워져서 지도자가 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제 13, 14년 정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힘주시면 13, 14년밖에 안 남았어요. 13년, 4년 밖에가 아니라 13, 4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뭘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봐야 된다. 1세대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1세대는 언제 평가받냐? 그 다음 세대 평가받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 저는 이게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왜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별로 없을까? 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보궐선거, 정치적인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 당이 20, 30대를 항상 많이, 지금까지는 항상 많이 얻다가 이번에는 그냥 막 7대 3으로 참패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뭐 개념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개념도 없는 젊은이들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세대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리더가 되고 우리가 감당하는 이상으로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저희들을, 이 다음 세대를, 어린 세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도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한 가정의 자녀 양육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요, 우리나라가 다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 목회자급 후보자, 그 전액장학금 운동도요, 사실은 장학금 주기 운동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바빠도 그들과 1년에 7번에서 8번을 만나주는 운동이에요. 돈이야 어떻게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불편해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돈 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들 눈에 볼 때는 정말 하늘 같은 선배 아닙니까?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하늘 같은 선배님이 이전사 기대해 차 한잔 할까? 저는요, 그때 진짜 하늘의 은총을 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점도 덜어주고, 내가 꼭 기도할 때 이전사 기도할게, 이전사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그런 말만, 그런 만남만 가졌으면 제가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 수준이, 우리가 볼 때, 이 부모가 자녀 볼 때 이 수준이 좀 부족하잖아요. 부모 눈에 볼 때.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가, 자녀들 세대가 수준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들이 나중에 우리를 끌고 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무엘 선지자처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밖에 아우로마에 와서 밖에 일만 향하던 우리에서 멈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 가정이면 가정의 자녀들, 교회면 우리 자녀들, 이 사회의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길 가족들이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전 주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간 게 없어요. 고수부지를 어릴 때 여기 원효대교 저쪽 편에서 중산층 아파트도 살았고요, 동부 이천동에서 7년 이렇게 살았는데도 고수부지를 한 번 못 내려갔어요. 물론 그게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또 쓰시기도 해요. 근데 애들하고 그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녀 문제는 누구보다 낫다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많은 실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부모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과 내 삶이 밸런스가 있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내 말로 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말을 안 듣는, 우리 말을 안 듣는 저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한 것이 그거였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준 게 그 방법이었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요, 회개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사회생활하면서 나보다 좀 적은 그 주님의 아이들, 내가 너무 소홀히 했고 말로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주고, 이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는 없어요. 늦었다고 할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절대 이 자녀 양육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자녀 양육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 자녀는 뭐예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이걸 통해, 자녀 양육을 통해 상급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이경이라는 목사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언제 평가받을까?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날 따라합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자녀 양육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목동 다윗을 썼고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회개하고 자기의 실패를 얘기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다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